침대로 광고가 나왔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TV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이 광고가 나오는 거야. 하니까 아이들이 이걸 듣고 어떻게 됐을까? 침대는 가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하니까 1번 침대. 이렇게 1993년도와 1997년도 사이에 있던 초등학생들의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야. 여러분 아십니까? 이 광고가 우리나라의 침대 업계를 많이 바꿔놨어요. 우리나라는요 침대 보급률이 별로 안 됐었어요. 부자들만 침대에 사는 거로 생각했어. 그리고 해외에 있는 침대 시장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온돌문화이기 때문에 3% 정도밖에 침대 보급률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대. 근데 이분이 나와서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몇 퍼센트나 올라갔을까? 3%밖에 안 되던 침대 사용률이 27%까지 올라왔어. 심지어 외국 침대 사용률도 뛰어넘었어요. 대단한 광고 효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광고 효과가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래. 계속 외쳤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그걸 뭐라고 할까요? 오늘 배울 정말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대 정신을 알아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아이들이 시험 문제에서 그 틀린 답인데도 정답을 체크했어요. 왜일까요? 시대 정신에 의해서 물들어졌기 때문에. 정신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손에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야. 무식해졌고요. 정신에 대해서 무지해졌어요. 정신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갖지 않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 정신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시대 정신. 여러분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큰일 났다.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 야, 성경적으로 정확한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바로 예수님 오신 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말해. 정확해요. 아주 교육을 잘 시키셨어요. 근데 지금 현 시대를 뭐라고 해? 2023년은 무슨 시대라고 해요? 정확해요. 21세기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무슨 시대라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도 써요. 또 무슨 시대라고 할까요? 전문적 용어로 미친 시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정신을 대해서 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야. 자, 읽어봅시다. 이 부분. 시대정신이라는 이거예요. 시대정신은 시작.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냐가 여러분을 만드는 거야. 지금 여기에 RM 미니스트리로 리바이벌 미니스트리로 모인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 정신에 저항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 정신이 무엇이 잘못했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들이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선교사님 이거 잘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잘 몰랐어요. 선교사님도 모르면서 그냥 살았어요. 선교사님 때 가장 유명했던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는 가수예요? 서태지와 아이들. 근데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난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시대 정신이 사람을 잘못 망치는 시대 정신으로 갔어요. 자, 이것만 설명하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혹시 여러분 요즘에 아빠 아들인데 술 먹고 오락하다가 아이들이 옆에서 떠든다고 자기 컴퓨터 게임이 잘 안 풀린다고 아이를 발로 차가지고 장기가 파열돼서 죽었다는 사건,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이들 게임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저기 화장실에 가둬서 굶겨서 죽었다는 사건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동학대 엄청 유명해지고 있죠, 그쵸? 근데 그 전에 아동학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니야. 그전에는 아동학대가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좀 훈육을 심하게 한다, 이 정도는 있었어. 그런데 자기 아들을 자기 기분 안 좋다고 발로 차고 죽게 하는 사건은 진짜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국 땅에서.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 아이들을 유기하는 사건 이상으로 그냥 유린해버려. 아이들을 관심 갖지 않고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둬. 너희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 부모님의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오히려 학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아주 시대상으로 유명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 PC방이라고 알아요? PC방이 선교사님 18살 때부터 조금씩 시작했어요. 19살 때 선교사님 친구들이 PC방에 가가지고 그때는 코인 노래방처럼 동전 넣으면 그 동전 넣은 만큼 컴퓨터 게임을 하고 PC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이들이 현혹되더니 올바른 시대 정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컴퓨터로 받는 잘못된 시대 정신을 받아들이니까 지금 그렇게 큰 아이들이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야. 아이들을 학대해.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아이들도 그냥 게임해. 심지어 지금 핸드폰 들고 있는 아이들이 게임 그만하라는데 아니에요. 선교사님한테 아니에요. 우리 아빠도 게임하는데요. 이렇게 말해. 누구한테 게임하는 걸 배운 거야? 대부분 그때 당시엔 친구한테 배웠는데 지금은 아빠 엄마 세대한테 배워.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 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야. 지금 그 만들어진 게 여기까지 온 거야. 여러분 이걸 알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보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다음 공식을 어른들한테, 여러분은 혹시 고등학교 2학년 있어요? 이상. 고등학교 2학년 이상 없어요? 저기 안에 있어요? 저기 안에서 뭐 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이상 됐는데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죠? 내일 검정고시죠? 태풍 속을 뚫고 가야 돼. 그쵸? 자, 다음 공식이 뭔지 부모님들한테 여쭤봐야겠다. 이 공식이 뭘까요? 아시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지금 아시는 눈빛이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인지 어떻게 쉽게, 과학 선생님이십니까? 과학 선생님이세요? 역시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다. 아주 쉽게 왔어요. 이걸 어떤 부모님도 맞추지 못했어요. 네. 왜 못 맞췄을까요? 왜 못 맞췄을 것 같아요? 과학 선생님 왜 못 맞췄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 세대의 부모님들이 한 명도 못 맞췄어요. 진짜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면서 한 명도 못 받았어요. 과학 선생님이니까 맞힌 거잖아요. 그렇죠? 왜 과학 선생님 맞추고 과학 선생님 아닌 사람 못 맞췄을까? 에? 아니야, 배웠어. 나도 배웠고 여기는 어른들 다 배웠어. 근데 과학 선생님은 왜일까? 이걸 매일매일 가르치셔. 근데 어른들은 그때 배우고 시험 보는 용어로만 한 거지 이게 삶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잘하셨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거 만유인력의 법칙이 뭔지 몰라요. 어머니는요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시키셔도 됩니다. 다른 부모님은 공부하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이 공식을 보면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이라 그래. 근데 여기서 잠깐만, 누구 걸까요? 도윤아 나와봐. 도윤이 어디 있어요? 이리 나와봐. 올라오세요, 도윤이. 여기 올라가세요, 도윤이. 어디 거야? 물 들어있네. 자, 들고 있어. 도윤이가 양손을 이렇게 받치고 있어. 받치고 있어, 알겠지, 도윤아? 자, 두 손. 아니, 가슴팍에다 대고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되고. 자, 잘 들고 있어. 자, 이제 선교사님이 신기한 걸 보여줄게요. 콧기름을 발라가지고 콧기름의 기운을 도윤이 코에다 넣지 않고 손에다 넣고. 도윤아, 여기 물이 좀 들어있어요? 아니, 먹지 말고 손을 잘 받치고 있어. 자, 선교사님이 지금 하나 둘 셋 하면 양손을 다 놔버리는 거야. 그럼 컵이 떠 있을 거야. 자, 하나 둘 셋. 손을 딱 놔야지. 자, 도윤이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안 났어요? 왜 안 났을까요? 도윤아, 왜 안 났어요? 그러니까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 도윤이 몇 살이에요? 7살. 말이 안 되는구나. 들어가세요. 자, 도윤이가 이걸 놓지 않았어요. 왜 놓지 않았을까? 그렇지.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봐봐. 7살이야. 만유인력의 법칙 아까 곽 선생님 맞췄지만 도윤이는 알아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삶에서 체득했어. 지금 도윤이가 손을 놓지 않은 이유는 이 손을 놨을 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맞아요. 예측한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7살이지만 삶을 통해서 경험했고 체득했어요. 자, 이게 바로 선지자예요. 앞을 아는 사람이에요. 송교사님 이게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물을 들고 있는데 딱 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예측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앞의 일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의 일을 안다. 먼저 선자 알 지자 써서 뭐라고 할까요? 선지자라고 해.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적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는 사람만 아멘. 그럼 여러분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돼. 이건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어떤 영적인 큰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까 도윤이가 나왔을 때 손을 뗐을 때 물컵이 떨어지면 물이 쏟아진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일반적 법칙을 주셨어요. 물어볼게요. 내일 검정고시라 했지. 검정고시인데 막 이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기도해서 내일 아침 검정고시 보기 전까지 막 기도하면 검정고시 잘 볼까요? 아멘이야. 이게 잘못된 거야.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공부는 어떤 사람이 잘해요? 공부를 효과적으로 거기에 맞게 잘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지 기도를 10시간 했다고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10시간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시험 잘 볼까요? 10시간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시험 잘 볼까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그래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래 성경 말씀 많이 봐야 돼. 예배 잘 들어야 돼. 그러면 내가 좋은 성적 얻을 거야 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은 선지자적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앞에 일이 예측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일어날 일들, 지금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 일들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뒤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미니스트리가 하는 일들이 그래서 이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것이 예측 가능하게. 자, 옛날에 많이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보고 어린아이들이 빨간색 망토를 들고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고 그래서 다치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런 뉴스가 간혹 나왔었어요. 혹시 슈퍼맨이라는 사람 알아요? 영화 알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예측 한번 해보세요. 어떤 아이가 그 영화를 보고 빨간 망토를 들고 낭떠러지로 막 달려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쵸? 낭떠러지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쵸? 그걸 알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알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의 공식을 알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 법칙 안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법칙 안에서 그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야. 생각할 수 있었고 예측 가능한 거야. 이 아이가 떨어지면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죠? 예측 가능한가요? 맞아요. 이게 여러분이 선지자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느 때 그림인지 예측 가능하신가요? 에? 출애굽은 안타깝게 아니에요. 왜냐면 출애굽 나올 때 막 불탄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 불 지르고 나왔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 불 지르고 나왔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시대 때 맞아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는 아니에요. 창조 시대 아니에요. 레이기도 아니에요. 지금 너는 레이기 너 위기가 온 것 같아. 내 위기. 맞아. 근데 그때가 무슨 시대인지 우리 구약여행 14에 보면 10개 시대가 나오죠. 창조 시대, 그쵸?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기한 시대, 침묵 시대. 그래서 이 시대 무슨 시대냐고. 그렇지. 포로 시대니까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남유다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자, 그럼 이거는 그 후의 일이니까 누굴까요? 남유다. 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는데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군사력이지.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군사력을 뒷받침하려면 조달이 안 되는 거야. 무기도 조달이 안 되고 모두 군인들이 뭘 먹어야지 좀 힘이 나요? 그렇지. 음식을 총알을 먹어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제 군인들이 총알 먹으면 큰일 나요. 안 돼요. 폭탄 먹고 그러면 안 되고 음식을 먹어야 돼요. 즉 부식이 조달돼야 돼. 즉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 평가를 했을 때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바벨론이에요. 어떻게 해요? 경제적 차이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 차이가 있다고 말했어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군사력 차이. 자, 바벨론은 잠수함이 70척이나 있는데 남유다는 10척밖에 없어서 졌다. 군사력 차이 때문에 졌을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혹시 아시나요? 군사력으로 따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력이 높았나요? 아니면 그 여리고에 있는 군사들이 군사력이 더 셌나요? 이스라엘이 셌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죠. 여리고죠. 철옹성이라서 겹이 두 겹으로 쌓여서 그 성과 성 사이를 마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견고한 성이었대요. 여리고성은. 근데 그 성이 무너졌어요. 군사력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이유,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 그 답이 어디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그치. 그게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어디 있을 거야? 여호수아에도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다 포괄해서 호세아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클라라 선교사님이 반전의 날 Bible is the answer. 성경이 답이다. Jesus is the answer 라고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정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예레미야 6장 19절 상반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또박또박 한 사람 읽는 것처럼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자, 신기한 게 있어. 선교사님 읽다 보니까 이거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이야. 즉 누가 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말한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도 이상해. 그래서 남유다가 망해야 돼. 근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남유다야 들으라가 아니라 뭐라고 들으래? 땅이여 들으라. 요걸 좀 여러분 이해하고 가야 돼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한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정말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창조 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조 전에 가면 누가 계실까요? 어떤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렇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 계셨을까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 세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세 분이 뭐 하고 계셨는지 혹시 배웠어요? 뭐 하고 계셨을까요? 그건 창세기. 그러니까 그게 만들기 전에 그렇게 운행하고 있었는데 서로 했던 일. 그 운행하고 있으면 계속 돌아다녀. 어이쿠 자, 빙빙 이러면서 어떻게? 배웠어. 정확하게 배웠어. 정확하게 맞히긴 맞췄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것 하기도 전에 이 세 분이 하셨던 게 있어. 두 가지를 하셨어요. 정답이 나왔어요. 우선 서로 영광 돌리셨어요. 다른 말로 경배하고 칭찬했어요. 칭찬했다면 좀 쉽죠? 와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서로 칭찬하셨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회의? 비슷해요. 이 세 분이 계획은 이제 구원 계획 가기 전에 이 세 분이 서로 하신 게 있어요. 서로 칭찬하는 거 하셨고 또 뭐 하셨을까요? 에? 교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죠. 서로 교제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서로 이거 하셨어. 자, 요거 초성 힌트 드리겠습니다. 히읗, 시옷입니다. 히읗, 시옷. 정답. 아들 너 일로 와. 일로 와. 너무 잘했어. 너 무슨 팀이야? 복음제자 소명처럼. 제자야, 제자. 자, 제가 제자 20점 드려도 될까요? 최고 점수 몇 점 드릴 수 있어요? 에? 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20점 드려서 70점으로 올려드릴게요. 에? 너 제자팀이구나. 자, 제자팀 지금 보드마커가 없어서 기억하세요. 70점이 알겠죠? 올라갔어요. 여기 복음팀은 마이너스 490점이네요. 자, 복음팀 이렇게 못했어. 마이너스 490점이 어떻게 해. 자, 복음팀 분발하세요. 알겠죠? 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 한 명이시면서 두 가지를 서로 하셨는데 첫 번째가 헌신하셨어요. 헌신 여러분 좀 어렵나요? 헌신 어려워요? 서로 섬겨주셨어요. 아, 내가 할게. 쉽게 말해서 이런 일이야. 여러분 가정에서 헌신과 칭찬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싸움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엄마 아빠가 어느 날 왔는데 이런 거야. 엄마가 물을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딱 올려놨는데 아빠가 설거지하다가 잘못 탁 해서 컵이 쨍그랑 하고 떨어졌어. 근데 이 아빠가 미안해. 내가 떨어뜨렸어. 아니야 여보. 내가 잘못 놨어. 거기가 컵을 놓으면 안 되는데. 내가 치울게. 아니야 여보 손배. 아니야 내가 치울게. 자기 손배. 서로 하겠다고 헌신하는 거야. 자, 이러면 싸움이 날까 안 날까? 그럼 싸움이 나? 싸움이 나. 엄마 싸움 나는 거 많이 봤나 보네. 엄마 아빠 서로 네가 거기다 놔서 그렇잖아. 누가 거기 있는 걸 못 보고 그냥 하래? 서로 자기 탓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헌신이 아닌 거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하고 서로 칭찬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그 사랑도 느껴져. 근데 이게 항상 있으면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아? 그렇지, 기쁨 첫 번째. 그 다음에 히읗, 비읍 이걸 느끼셨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걸 하니까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이렇게 너무 행복해. 아싸 춤추고 하시는데 이거 춤추는 거로 그냥 끝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야, 이 기쁨과 행복을 누구에게도 줄까?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도 주자라고 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야. 하나님을 만드셨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만드신 거야?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려고. 근데 어떻게 하면서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려고? 서로 헌신하게 하고 서로 칭찬하게 하고. 근데 어떤 관계 안에서? 서로 사귀는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떤 관계를 먼저 유지하려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행복과 기쁨으로 채우려고 헌신하고 칭찬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도 만드셔서 다른 사람과 우리 서로 헌신하고 칭찬하도록 만드신 거야. 근데 그걸 안 하면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만 만든 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도 그렇고요. 헌신하고 칭찬하도록 사람과 물건 사이에도 이런 피조물 자연과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게 깨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그 깨어진 관계에서 시대 정신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 정신 가운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래서 에덴이란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임하셨어요. 아담과 함께 거니셨어요.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깨어진 후에 하나님이 임재한 공간이 있어요. 어디였을까요?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알까요? 어디에 임재하셨을까요? 맞춘 것 같아. 어디에 임재하셨을까? 선악과에 임재하셨어요. 아주 그렇지.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에게 임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고 싶어서 어떤 공간을 통해서 임하셨어. 그렇지. 성정 전에 뭐였을까요? 성막에 임하셨어요. 하나님 특별하게 공간 가운데 임하는 걸 계속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도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도 옆 친구가 은혜 받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득 찬 걸 보면요, 아무 생각 없어도 그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야. 이걸 다른 사람은 분위기라 하는데 이게 한국을 이끄는 분위기였어, 솔직히. 근데 이 분위기가 끊어졌을까? 지속되고 있을까요? 많은 부분에서 끊어졌지만 여전히 이어가는 아람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끊어지면 안 돼.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 시대 정신인데 땅이여 들으라고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다 죽었어 하면 다 죽은 걸까? 아니면 살아날까? 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게 이루어져야 안 일어나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에게 너희들 죽어 이게 아니라 땅들에게 명령해. 이 얘기 뭐냐면 너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었어가 아니라 땅에게 명령하면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야, 아니면 진짜 죽이겠다는 의지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땅에게 명령해. 땅들아 들어.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 남유다 너 재앙 받아서 너희 생각한 결과대로 다 죽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잘 들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땅이여 들으라. 하나님이 어떤 공간에 임하고 그 공간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려는 의지를 여기서 보여준다는 것을 선교사님이 땅이여 들으라. 왜냐면 남유다야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이여 들으라 한 게 아니라 아렘이여 들으라 말한 것 같아.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대전 산성동이여 들으라 라고 말한 것과 똑같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이 임하게 했는데 그것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 망한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짧지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이유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을 듣지 않는 얘기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얘들아 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행복해지고 어떻게 기쁨이 충만한지 계속 이미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유다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 상황이 어둠을 치닫고 미친 세대라고 말할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인 일이 그냥 막 일어나고 있어. 그것들을 그냥 당연하지라고 여기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 시대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주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두 번째, 자, 요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땅 가운데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예요. 뒤에 있다가 내일 아침 먹는데 여러분 줄 서세요 이런 거 없어. 법이 없어. 그냥 먼저 가서 먹는 사람이고 손으로 다 먹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맨날 생각하는 거.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그래서 저기 차려진 음식에 침 뱉는 사람도 있고 내가 더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법이 없으니까 차라리 나도 못 먹게 저기다 똥을 뿌려야지 라는 사람도 있고, 법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통법규도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법이 없는데도 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잘 되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라고 뭘 주셨어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쵸?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왕이 누구십니까? 그럼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행복할까? 불행할까요? 그쵸?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이유는 자신이 행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도록 이미 법을 제정해서 주신 거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법을 지키지 않은 거야. 누구에게 법을 주셨어요? 남유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행복하라고, 기뻐하라고. 근데 그 법을 무시했어. 아니, 거절했어. 즉 질서가 깨졌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데도 말씀 듣지 않고 질서가 깨지고 법을 거절한 거야. 그러니까 망했어.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 읽으면서 선교사님이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그걸 전하는 게 아니라서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 종류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요?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요?
소유가 된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네 가지 종류로 말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 다시 한번요. 택하신 족수. 하나님이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택하셨대.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볼 거예요. 제사장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었어요. 세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이 한 나라인데 그냥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래요.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나라예요. 마지막 뭐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막 없애고 파괴시키고 할까요? 아니면 소중하게 지키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소중하게 지켜질 사람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사장의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의 사역. 그렇지.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제사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제사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렇지. 예배 드리려고. 여기 보면요.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속죄제도 드려요. 그래서 동물로만 짓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도 짓고 여러 가지로 지어요. 그렇죠? 제사를 드려요. 요제라고 해서 나중에 흔들기도 해. 그냥 여러 가지 제사 형태인데 이 다섯 가지 제사가 아주 대표적이고 이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봤어요. 구약의 제사 목적 좀 모르겠으면 구약의 제사는 지금 신약 시대 때 마지막 시대 때로 와서 뭐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예배죠. 그럼 우리 제사의 목적을 예배의 목적과 동일하게 보면 돼. 제사장이 한 일이 있어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 하나님께 영광. 좋아요. 포괄적이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해야 돼. 지금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이 예배 때 우리는 너무 모호해지면 예배의 목적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아까 찬양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끝나는 거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끝났다 하고 기뻐. 오늘 다 갔네 라고 생각해. 예배의 목적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제사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려요. 오늘도 저녁에 예배 드렸어요. 예수 목자서 너무 싫어. 맨날 예배 드려.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의 목적은 분명히 있어요.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정확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못 만나는 사람이에요? 왜 못 만날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 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 피를 힘입어서 누구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즉 이 자리에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즉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제사의 목적인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러면 신기한 걸 봤어. 제사장들 옷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아주 예쁘게 생겼어. 보여요? 안 보이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하니까 뭔지 잘 모르겠지. 그치? 제사장 옷이 그냥 좀 통옷으로 돼 있네? 이 정도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제사 드리는 과정 한번 봅시다.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안수하고 죽이고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띠고 그리고 제사장이 제단에 나무를 버려놓은 상태에 제물을 분리해요. 내장기관이나 그 외에 도가니, 무릎 이런 것들 어떻게 분리해서 따로 들여서 여기 위에서 다 태워버려요. 제단에서. 선교사님이 이 제사의 과정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 지금 현 시대 때도 이것과 비슷한 상황을 어딘가 가면 볼 수 있어요.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정육점. 정육점 가면 요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육점 가면 선지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각등 고기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어른들은 다 안 해. 동물들 죽이는 도살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가는 배실과 청색실과 은금실로 아주 정교하게 짜 있고요. 심지어 12지파를 나타내는 금은 보석이 가슴에 박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이 옷을 말하면 여기 술도 달려 있고 여기에 배실로 가는 배실로 청결함을 그리고 모자까지 씌워 주셨어요. 주방장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제사장의 옷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나 너무 상상 이상으로 말해줄게요. 여러분이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어. 1억짜리 옷을 입혀준 거야. 1억짜리 옷을 입혀줬어. 근데 선교사님이 신기한 거야. 각종 금은 보석과 가는 배실과 청색실과 홍색실과 다 귀하게 만든 거야. 손수 한 땀 한 땀 써서. 누가 제사장에게 이 옷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사의 과정은 지금 어디 가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도살장, 동물들을 죽이는 곳 가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놀란 게 시카고 가니까 미국에 있는 전역에 있는 사람 인구수보다 더 많은 소가 산대. 그래서 거기는 여러분 예수복제수 캠프 몇 주 했어요 여기? 3주 정도 했죠. 근데 도살 캠프를 가잖아요. 10일도 안 되는데 300만 원을 내고 이렇게 아이들이 캠프에 참여해요. 도살 캠프에. 동물들을 죽이고 각을 뜨고. 근데 여기 이 도살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 보세요. 웃고 있어요. 동물들을 죽이고. 좀 있으면 고기 먹을 생각에 아주 신나나 봐요. 그렇죠? 고기를 구워 먹을 생각에. 근데 이들이 입은 건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뭘 입고 있어요? 앞치마 입고 있고 머리카락 떨어지지 말라고 모자를 쓰고 있네요. 선교사님이 생각하기에 도살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제사의 과정은 똑같아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에게 이런 도살장과 똑같은 과정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에게 앞치마를 지어 입히는 게 아니라 에봇을 지어 입힌 거야. 상식적으로 아까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상식 벗어난 일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 원래 앞치마를 지어 입혀야지. 왜 앞치마가 아닌 앞치마에 튀지 말아야 될 금은 보석을 앞치마에 대 금은 보석 달았다 생각해 보세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거 어울려요? 아, 그렇죠. 어울리지 않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앞치마를 이렇게 귀한 실로 짜는 거 봤어요? 금색 실로 앞치마를 짜는 거 봤어요? 그냥 요리사로서 자기가 요리하지 않고 멋진 요리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분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피가 튀고요. 살점이 튀고요. 가죽을 벗기려면 이 안에서 땀이 엄청나요. 지금 선교사님 옷 벗겨보세요 하면 제가 옷 막 쉽게 벗기게 할까? 여러분 그냥 옷 벗는 거 훌렁훌렁 벗을 수 있어요. 근데 가죽 옷을 벗기는 건요 상당히 어려워요. 동물들한테 야 놀러 와봐 소! 엎드려 자식이 무릎 꿇어. 지금부터 네 가죽이 너무 좋아 보니까 옷 벗어 하면 그 소가 음무 하면서 막 벗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피부를 벗긴다 생각하면 돼. 너무 잔인하고 아프고 동물에게 똑같은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제사장이. 근데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아주 귀한 옷을 입고 있어요. 엄마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옷이 유명한지 전 잘 모르지만 뭐 베르사체 들어봤어요? 구찌 들어봤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샤넬 이런 옷을 누군가 선물해 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입고 막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막 구두도 막 새 거에다 다 새 건데 지금 제사장이 그런 거 똑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혹시나 그 옷을 누군가 선물해 줬다고 치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그런 옷을 선물했을까요? 선물한 사람은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해야 할 일은 고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존재예요? 막대 먹은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하는 일이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귀하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자, 그럼 그걸 안 사람은 막 행동할까? 비싼 옷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냥 동물 목을 따는데 그냥 여기서 칼로 팍 따서 피가 쫙 하고 튀게 막
하나님의 비싼 옷에 촥 피까지 피로 디자인됐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마 동물 목 뒤편에 가서 목을 이렇게 썰었을 거야. 그쵸? 자기의 행동 자체를 조심했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자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귀하게 행동했을 것처럼 여러분도 이 시대에서 이 시대에 살면서 귀하게 행동할 줄 아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깨달아 알 수 있어. 자, 봐봐요. 이 사람들 앞치마 입지 않았어요. 그러면 동물들을 이미 봤을 때 피자국 있죠? 동물들 제사 지는데 피가 묻을까 안 묻을까? 근데 이 제사장들은 묻게 했을까 안 묻게 했을까? 안 묻게 엄청 노력했을 거야. 혹시나 실수로 묻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잘 닦았을 거야. 옷이 귀한 게 아니라 그 옷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행동과 태도로 귀하게 드렸을 거야. 여러분이 여기에 RM에 있다는 것,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예수복지에서 왔다는 것, 교회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사람답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답게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 정신에 그냥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시대 정신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혹시 옥스퍼드 리딩 트리라고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해요? 너희들 거기 있지 말고 다 나와. 3명. 누가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이 자식들이 빨리 나와. 서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장난치고 있잖아. 서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고 셋이 무슨 작전을 하는지. 자, 일로 와. 졸리면 여기에 서 있어. 내 예배 때는. 알겠지? 거기 서 있어. 알겠지? 일로 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스타일. 빨리 앉아. 일로 와, 일로 와. 왜 발목은 다쳤어? 빨리 와. 조심해야지. 앉아. 그렇게 발목 다쳤는데 열심히 찬양하고. 자, 옥스퍼드 리딩티에 나오는 동화의 한 장면이에요. 혹시 퍼시 더 핑크라고 들어봤어요? 자, 들어본 사람 있어요? 핑크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는 왕이 살았어요.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는 왕이 살았어. 근데 이 왕이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신하들한테 내가 입을 옷은 핑크색으로 지어 입혀줬으면 좋겠어 하고 자기가 모든 입는 옷, 속옷까지, 양말까지 다 핑크색으로, 왕관까지 핑크색으로. 근데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는데 만족이 안 돼. 이 정도는 안 되겠어. 자, 내 머리 색깔로 핑크색으로 염색하고 먹는 모든 음식도 핑크색으로 만들어서 갖고 와. 그래서 먹는 모든 음식조차도 무슨 색으로 바꿨을까? 다 핑크색으로 바꿔서 갖고 왔어. 근데 성이 안 차는 거야. 안 되겠다. 내 눈에 보이는 신하들도 모두 핑크색 옷을 입고 핑크색으로 염색하고 모든 음식도 다 핑크색으로 먹어. 그러니까 좀 바뀌는 것 같아. 여기 이 성벽도 여기 있는 왕궁도 다 핑크색으로 바꿔. 그래서 전체 다 핑크색으로 바꿨어.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런데 산책하러 밖에 나왔는데 와, 무슨 일이야. 자기가 지금까지 애써서 다 핑크색으로 바꾼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산이 다 핑크색이 아니야. 무슨 색깔일까? 갈색에다가 청색에다가 온갖 꽃들이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안 되겠다. 온갖 공권력은 다 동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산과 들판을 다 핑크색으로 물들여라 해서 핑크색으로 물들였어. 물들였는데 기분이 딱 좋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데 그 동물들조차도 모든 털 색깔도 핑크색으로 바꿨는데 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태어난 아기 머리카락 색깔이 핑크색이 아닌 거야. 피부 색깔이 핑크색이 아닌 거야. 동물들도 피부 색깔이, 새끼들은 핑크색이 아닌 거야. 태어나자마자 다 핑크색으로 염색해라 이렇게 말했어. 백성들이 슬펐을까 좋았을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렇게 모든 신하들과 공권력을 사용해서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다 온 세상을 핑크색으로 만들고 이제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야, 이제 온 세상이 다 핑크색이다라고 하늘을 딱 봤는데 하늘이 무슨 색깔이야? 하늘색이야. 이 사람은 절망적인 거야. 그래가지고 눈물이 날 뻔했는데 충신들을 다 데려오라서 안 되겠다. 여봐라, 다 들라 하여라. 신하들한테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온 세상을 핑크색으로 만들었는데 하늘만큼 핑크색으로 바꿀 수 없구나 라고 얘기하니까 신하들이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왕이 핑크색으로 바꿨는데 지금까지 굴복한 신하들은 다 거기서 목 베어서 죽었거든. 벌벌 떠는 거야.
아 이제 큰일 났다. 하늘색을 핑크색,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들어야 돼. 이건 우리 능력 밖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한 충직하고 지혜로운 신하가 오더니 왕에게 이걸 씌워줬어. 이게 뭘까? 안경이야. 무슨 안경을 씌워줬을까? 맞아, 핑크색 안경을 씌워주니까 왕이 그때서야 온 세상이 핑크색이 바뀌어서 편안해지고 안정적이어졌다는 동화책이 있어. 근데 이게 뭐를 잘 내냐면 시대 정신과 관점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동화책인 거야. 창세기 3장 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전인격이라 말했어요. 지정의. 이 지정의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뭐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누리게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관계의 질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 에덴 동산의 왕이 누구셨어요? 그렇지. 근데 왕으로서 통치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왕이란 걸 인정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어. 내가 여기에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왕을 거부한 거야. 아까 남유다가 두 가지 거부를 했죠. 첫 번째 뭐였어요? 뭘 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여기 아담과 하와가 한 것도 똑같아. 남유다가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어요. 두 번째, 남유다가 뭘 안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거스렸어요. 여기서 마찬가지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그 법을 거스르고 나서 아담이 하와에게 이런 일이 나요. 한번 7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눈이 열리고 눈이 밝아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이걸 뭐하냐? 하나님에 대한 눈이 밝아졌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죄에 대한 눈이 밝아진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역설법, 반어법으로 표현한 거야.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눈이 어두워진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아까 말했지만 선지자는 앞을 내다볼 수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럼 내다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안경을 씌워줬을까? 창조했을 때, 죄짓 짓기 전에. 무슨 안경? 아니야. 그치, 깨끗한 안경. 그런 걸 무슨 안경이라 할까? 사랑의 안경. 무슨 안경을 쓰였을까? 아까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다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벌거벗은 줄 알았어. 원래는 뭐만 보였어요? 하나님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안경을 쓰여줬을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안경을 씌워주신 거야. 즉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씌워주신 거야.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것을 지켰어요. 근데 그 안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적 관점으로 다 본 거야. 여러분이 안 돼. 이거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 관점,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이건 여러분 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순간부터 어떤 안경을 쓰였어요? 무슨 안경? 아니에요. 죄 보면요, 죄가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sin.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가르쳐요. 뭐 관역에서 벗어났다는데 죄는요 질서가 어그러진 건데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됐을까요? 맞아,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죄예요. 자,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되는데 내가 안경을 쓰니까 어떤 게 보였을까? 내 감정이 보이는 거야. 내 욕구가 보이는 거야. 내 생각만 보이는 거야. 누가 보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중심되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구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 이거 지금 뭐 하는 일이야? 저 진짜 먹고 싶은데 질서를 거스려.
세상에 행복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이기 시작해? 이제 불행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이것들을 경험한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아까 우리 시대 정신이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측 가능할까요?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말씀의 사람은 예측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예측 가능한지 한번 봅시다. 아까 이 아이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겠다고 해. 근데 여러분이 그 아이를 봤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막을 거예요? 근데 됐어 놔. 난 지금 날 수 있단 말이야. 이 망토는 날게 하는 망토야. 나는 슈퍼맨처럼 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미 생각이 시대 정신 가운데 잘못된 시대 정신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떨어지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야. 그리고 지금 빨리 날고 싶어해. 어떻게 될까? 망토를 끊어버려. 그럼 그 아이가 그 망토를 어떻게든 너한테 뺏으려고 할 거야. 그리고 다시 망토를 걸치고 떨어지려고 할 거야. 망토를 뺏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떨어지게 하는데 잠깐의 시간을 끌 수 있지만 아이가 영원히 떨어지게는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언젠간 떨어질 거야. 다시 한번 망토를 뺏는다면 떨어지게 될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관점을 바꿔요. 자 봐봐, 이거 관점이야. 너 이 관점 안 돼. 자, 이렇게 설명해주고, 잠깐만 폴성 선생님 모셔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고 아이는 지금 당장 뛰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아니야, 난 안 죽어. 이미 생각이 바뀌었어. 난 안 죽어. 난 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아이인데, 그 끌고 가면 질질 끌고 갔다가 다시 또 풀려나서 또 떨어질 그런 아이예요. 끌고 가면 잠깐의 시간의 텀은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관점을 바꿔서, 정답은 관점을 바꾸는 건데 어떻게 관점을 바꿔서 이 아이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까요? 에? 성령의 불을 받을 주여! 주여! 불러 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아라 불. 우리 RM 친구들이 다 손 얹고 기도하면 이 아이 바뀔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이것도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떨어지지 않을까? 먼저 내려가서 그 밑에 매트리스를 좀 깔면 그래도 구조자적, 너는 119 하면 되겠다, 그렇지? 아니에요. 진짜 똑똑하다. 낙하산 입혀. 근데 거추장스럽다고 벗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낙하산 필요 없어. 나는 이미 이게 있는데 어떻게 글루건을 붙여놔. 똑똑하네요. 하지만 이것도 아이가 거추장스럽다고 다 뗄 수 있고 자기가 생각이 맞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행동할 거예요. 시대 정신을 이렇게 받은 아이들은 너무 다 비행기를 태운 그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비행기를 자, 비행기 잠깐 와보세요. 여기로 지나가주세요. 잠깐 멈추세요. 자, 비행기 탑니다. 자, 타시고. 자, 타시는 곳은 요곳. 자, 여러분 좌석 밑에 보면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 내려올 거예요. 이런 거 설명할 시간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먼저 보여줘. 정답에 거진 가까이 갔어요. 근데 네가 먼저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 그치? 자, 잠깐만 망떠지 않고 빌려줘. 내가 먼저 보여줄게. 와! 근데 정답이었어요. 이걸 누가 하셨냐면 제가 제 인생 가운데서 깨달으신 가장 위대하신 분이 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은 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세상 가운데 뛰어내리겠다. 죽는지 모르고 그 지옥불로 뛰어내는지도 모르고 내가 한번 하겠다. 할 수 있겠다. 아니야, 나 저기 떨어지지 않고 날 수 있겠다 했던 폴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야, 그거 안 돼. 가지마. 끌어당기고 망토를 뺏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잠깐 망토 좀 줘보겠니? 그럼? 왜요? 자기 목에다 걸치더니 그대로 떨어지셨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돌아가셨어요. 이 아이는 망토를 입고 떨어지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못나네? 저 망토 날 수 없는 거네?
이 아이는 그 낭떠러지에서 더 이상 망토 입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읽어라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시대 정신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시대 정신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큰 힘이 나요. 왠지 알아요? 여기서 시대 정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 있는 힘을 기울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예측해 봅시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10년에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살아가.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될지 예측이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네, 예측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고 있겠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겠죠. 남유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는 이 아이는, 하지만 이것도 예측 가능할까요? 내가 중심되고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욕구가 중심된 사람은요 10년에서 40년 정도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요. 컴퓨터 게임만 맨날 해. 밥만 맨날 주구장창 먹어. 공부도 안 하고 누워있고 밥 먹고 누워있고 밥 먹고 누워있고 운동도 안 해. 이렇게 사는 사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10년 40년 후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선생님들을 학대하고 선생님들 교권을 무시하는 이런 국립학교에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문화 가운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산다면 우리나라의 학교가 어떻게 될지 이미 보여졌고 보여지고 있잖아요. 맞나요? 시대상을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떨어지신 것처럼 그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지, 무엇을 하면서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면서 살아갈지 좀 예측이 가능하신가요? 그 예측이 가능한 상태로 여러분이 여기서 오늘 했던 훈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이것들이 삶이 지속된다면 여러분이 10년 뒤 30년 뒤 어떤 사람이 될지 좀 예측이 가능하신가요? 그럼 그냥 여전히 예배하기 싫어서 꿈틀대는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10년 뒤 40년 뒤 여러분이 저보다도 더 많은 마이크와 더 많은 나라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까요? 저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예요. 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야. RM이라는 미니스터리가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케 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시대상이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어도 빛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이 친구가 말했어요. 자기가 망토 입고 떨어질 거라고. 이 시대는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요번에 한국사를 하면서 좀 놀란 게 있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왔죠, 그쵸? 근데 처음에 독립운동했을 때 크리스찬보다 다른 교파에서 더 많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어요. 기독교는 약 1%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수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모였어요. 막 30만 정도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크리스찬들 모였는데 막 200만이 막 다른 종교에서 모이고 한 거야. 자, 그런 거에 비교해 봤을 때 크리스찬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죠. 20만이 많아요, 200만이 많아요. 그렇죠, 훨씬 많죠. 얼마 모이지도 않았어. 근데 불교에서도 그렇게 모이고 뭐 다른 종교에서 엄청 많이 모였는데 기독교에서는 유독 그 우리 독립해야 됩니다라고 만세운동을 했을 때 모였을 때 별로 모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독립운동하는 애들 다 잡아! 라고 잡았어요. 잡혀서 체포당한 사람들 중에 투옥된 사람들의, 너무 놀랍게도 이 퍼센티지 보고 놀랐어요. 그 독립운동한다는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크리스찬들만 1%밖에 안 되는 독립운동을 하겠다 모였던 크리스찬들이 감옥에 갇힌 사람은 67%예요.
그건 진짜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은 누구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록으로 나왔어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은 기독교다라고 써놨어요. 시대 정신을 알고 있는 일본 순사들이 일본화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밟아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기독교를 밟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람인 줄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왠지 아세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10년, 40년 후가 예측 가능해요. 선교사여서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어보고 하나님 뜻 좀 사랑해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앞에 조금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있는 법들을 알게 하셔서 그것들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아까 예측했던 것처럼 이 아이가 어떻게 될 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좀만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모임들이 10년, 40년 지속됐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들을 사단은 보지 못하게 계속 세상의 눈이 밝혀지도록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눈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능력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친구들이 어떻게 말하고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이 예를 들고 우리 기도할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번지 점프를 하려고 해요. 혹시 번지 점프 해본 사람 있어요? 번지 점프 해봤어요? 왜 번지 점프를 할까요? 어떤 욕망 때문에 번지 점프를 할까요? 뭐라고요? 엄마 시켰어요. 엄마 어딨어? 이렇게 무서운 거 시켰어. 엄마 여기 왔어 안 왔어? 높은 데서 안 하고 신세계 백화점에서 했어. 신세계 백화점 엄청 높은데? 그 안에 거기서 담력을 키우려고 했나 보다 엄마가. 엄마도 뛰어내리셨냐 혹시? 다음에는 엄마도 하시라래? 얼마나 무서운데 번지점프가. 자, 번지점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할까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이걸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걸 경험하고 싶어서 번지점프를 할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초등학생들 중에서 공포요. 자, 공포. 맞지만 공포를 경험하려면 다른 것도 많아. 그 다음에 어떤 애가 그러니까 그래. 죽음이요. 그 번지점프에 그 줄 매달지 않으면 죽는 거야. 굳이 그걸 줄을 매달고 해. 뭘 경험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맞아요. 뭘 경험하고 싶다고요, 어머니? 맞아요. 나는 걸 경험하고 싶어서 확 하고 쭉 하면 새처럼 자유로워. 와. 근데 어떤 친구가 이래. 저는 새처럼 날고 싶어요. 이까지 이런 뭐야 벨트 거추장스러워. 저는 자유롭고 싶어요. 날아갈 거야 하면서 딱 날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 진짜 자유로워지는 건가요? 아니요. 나는 게 아니라 떨어져 죽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행복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앞에 일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앞에 일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것하고 저것 해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고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 정체성은 어디서 오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나에게 입혀진 망토를 벗겨서 본인이 입고 그것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있게끔 자신이 본인이 직접 떼어내리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도 그렇지만 여러분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이 여러분 전 방향인데요. 이 전 방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사람은 아까 말했던 지정의를 통해서 그것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으면서 배우고 느끼고 학습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런 경우 있어요. 자기가 화가 나잖아요. 어른들 중에서 에이 빠 하면서 자기 화를 표출한 사람이 있어요. 또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쁜 일이 생기면 자기 테이블에 앉아있다가 회장 같은 사람이 CEO 같은 사람이 딱
책상을 빡 치면서 아 하면서 막 다 쓸어버려.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잠깐 봅시다. 근데 하나만 봅시다. 좀 예측해 봅시다. 예측해 봐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 자, 화가 난다고 이런 이따위 아무것도 안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 폴 멋있는데 이러실 것 같아요? 야 잘 던지는데 나이스야 이럴 것 같아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영화에서 봤지만 그런 사람이 멋져 보여요?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은 어른이에요. 영화에서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삶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뭐 보고 그렇게 했을까? 영화 보고 그렇게 바꿨어요. 아이들 보고 화나면 자기가 화난다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다고 선생님 보는 앞에서 물병을 집어던지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애들 요즘에 많아요. 심지어 부모님 앞에서 그따위로 행동하는 애들 많아요. 왜? 시대 정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아이들은 성장이 거기서 멈춘 거야. 우리 3살짜리가 그렇게 안 합니다. 정사님 아들이 화난다고 에잇 하면서 젖병 먹다가 어떤 아이가 젖이 안 난다고 이거 젖병을 막 에잇 이렇게 막 버리지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안 해. 근데 잘못된 시대상 가운데 노출됐으니까 보고 듣고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어른이, 만약에 어른이 그랬다면 그건요 3살보다 못한 감정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어른조차도 성장해야 돼요. 맞나요? 전 방향이란 것은 그렇게 나중에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학사방을 통해서 흘려보내면서 살게 돼. 즉 영향력이 있던 거야. 나쁜 영향력을 미치든 선한 영향을 미치든 여러분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 태도 누구 보고 배웠을까요? 엄마 아빠 보고 배웠습니다. 솔직히. 공부하는 거 누구 보고 배웠을까요? 엄마 아빠 보고 배웠을 겁니다. 어머니, 곽 선생님 여기 혹시 자녀가 누굽니까? 곽 선생님 자녀 손 들어보세요. 아들 손 들어봐. 과학자처럼 생겼네. 자, 엄마가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봤어, 못 봤어? 못 봤어요? 봤지? 많이 못 봤으면 엄마는 몰래 공부하는 사람일 거야. 왜냐면 저 정도 알려면, 그걸 알려면 다를 거야. 자, 그러면 넌 집에서 공부하니 공부 안 하니? 억지로 하니 기뻐서 하니? 공부 정말 즐거워? 우리 엄마도 하는데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러면서 하니? 아니 또 시켰어 이러면서 하니? 후자야 전자야? 억지로 해. 왜 억지로 할까? 공부의 즐거움을 느껴보지 못한 거야. 왜 느껴보지 못했을까? 시대상이 공부는 즐겁다고 가르치는 걸 난 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앞을 내다볼 수 있게 만드는 사람 없어. 그냥 돈만 보게, 서울대 가는 것만 중요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사람이야. 즉 선지자가 세상을 바꿔요. 아까 말했던 거 아까 듣고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답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사람인데 사단은 모르게 만들고 세상은 모르게 하려고 계속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집중시키게 하고 다른데 신경 쓰이게 하는 거야. 그리고 부모님들도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 장모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선교사님이 100kg가 좀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먹는 양을 조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졌을까? 몸무게가 사라졌어요. 똥배가 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똥배 여전히 나와 있습니다. 숨기고 있을 뿐이지. 뭐가 사라졌냐면 지방이 안에 있는 간을 덮고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초음파라는데 간이 없어요 이런 거 나한테. 알고 봤더니 지방이 간을 덮어가지고 간이 보이지 않는 거래. 놀랬어. 그리고 이러는 거야. 피를 딱 보는데 좀 너무 이상합니다. 좀 더 많은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피를 좀 더 뽑더라고요. 보니까 남들보다 염중 수치가 너무 높대. 염중 수치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단 한 가지더라고요. 뭘까요? 내장 지방. 그걸 걷어내니까 지금은 내 혈액에 흐르는 염증 수치는 어떨까요? 아직 정상은 가지 않았어요. 더 빼야 돼요. 하지만 많이 정상에 가깝게 내려왔어요. 자, 선교사조차도
이렇게 망가진 것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거기에 기준에 부합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노력을 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되어질까요? 감정에 대해서 내가 막 표현하고 싶고 그냥 화가 나고 막 손이 올라가고 그냥 소리 지르고 싶고 한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애쓰고 노력해야 될까요? 근데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신이 뛰어내리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여주신 예수님이 이건 뭐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끊없이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럼 그분께 무릎 꿇었을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님뿐만 아니라 지식도 줄 거고 하나님의 선한 감정도 주실 거고 그리고 선한 의지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여러분과 사람들과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런 올바른 관계를 맡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방향으로 여러분이 가는 모든 영역과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딜 가든 여러분은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가운데 부러지는 것들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이 중요한지 묻고 있어요. 얘들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잘 돼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웃어보자. 다시 웃어. 웃다 보니까 막 사람들도 웃고 웃음 치료를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긍정적이 된대. 우리가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웃을 일이 온다고 하면서 한 시간 동안 계속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웃는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대. 그 사람들 기분 좋아서 나와. 근데 진정 삶은 바뀔까? 잠깐의 영향력을 어쩜 미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뿌리 깊게 시대 상황 가운데 시대 정신을 우리를 어떻게 바뀌려고 하는 그런 악한 무리도 이길 수 있는 힘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함이 여러분을 올바른 데로 이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그 올바르지 않은 곳에서 리더로 영향력을 발휘해서 올바르지 않게 가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부르셨고 키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면 그 애쓴 가운데 노력하시고 내가 살을 뺐듯이 여러분들도 선한 것을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감정을 소모할 줄 알아야 돼. 체력을 사용해 볼 줄 알아야 돼. 포기도 해볼 줄 알아야 돼. 어떤 것들은 진짜 독불장군처럼 이건 하나님 거니까 맞아! 하고 고집도 부려봐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이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학생 중에서 좀 똑똑한 학생이 있었어요. 진짜 똑똑한 게 뭐냐면 공부를 잘해서 똑똑한 게 아니라 일머리도 있고요. 뭐 어떤 일을 하면 의도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진짜 교수처럼 생각해요. 제가 딱 봤을 때 걔는 교수가 됐으면 좋을 아이야. 근데 그 아이가 대전에서 전국에서 어떤 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회가 뭐냐면 환경에 대한 문제를 발표하는 거였는데 전국에서 1등 했어요, 걔가. 그래서 대전 일보에도 나오고 대전 그 TBS 뭐죠? TJB 방송에도 나오고 전국 방송에도 나와서 일본에서 2주 동안 연수를 받고 돌아온 아이야. 똑똑해 진짜. 공부를 잘해서 명지대학교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대학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견문을 쌓는데 알바를 통해서 많은 직업적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데 자기가 진짜 좋은 사장님을 만났대. 어떤 사장님 만났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장님은 밑바닥부터 경영을 해서 올라왔대요. 어느 정도 밑바닥이면 쓰레기 줍기 이상으로 나이트에서 삐끼 이런 거 카드 돌리면서 여기 오세요 하면서 술 날르고 그런 일까지 해보신 사장님이야. 경험해보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야를 경영하고 섭렵하면서 경영을 키우셔서 큰 회사를 세우신 거야. 그 사장님을 보고 알바를 하러 갔지만 너무 멋져 보여서 그래서 어느 기회가 있을 때 그 여자애가 이렇게 말했어. 사장님
부모 사장님 멋지세요. 저도 사장님처럼 많은 걸 경험하고 싶어요. 하니까 사장님이 그 여자에게 이 한마디를 하셨대. 네가 내 딸이었으면 혼났어. 그리고 내 딸이었으면 그렇게 안 키워. 이 아이가 자기는 진짜 많은 경험을 하고 싶고 사장님처럼 크고 싶다는 걸 존경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전 사장님처럼 많은 걸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사장님의 입에서 나온 말에 이 아이가 깊게 생각했대. 사장님이 내가 너 딸이었으면 나 혼났어. 그리고 내 딸이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걸 듣고 곰곰이 생각하는데, 사장님이 거기다 대고 그렇게 말했어. 누구야? 굳이 구정물을 먹어볼 필요는 없는 거야. 아무리 많은 걸 경험해도 경험이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라, 굳이 나쁜 걸 해봐서 이게 나쁘다는 것을 경험해봐야지 나쁘다는 걸 알아요? 아까 성경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나쁜 게 무엇인지 좋은 게 무엇인지 말씀에서 말씀을 통해서 듣기 원하세요. 근데 이 세대가 그렇지 않고 먹어보고 독국물인지 먹어보고 알고 이건 독이구나 먹지 말아야지 했지만 그 사람 더 이상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구정물에 손대지 않아도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산다는 게, 여러분은 구정물을 먹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가운데 살기를 결정한 거예요. 이런 결정한 부모님들 오해되시고 막 걱정되시고 하시죠? 아니에요. 10년 30년 뒤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크는지 보십시오. 똑똑히 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 결과를 지금 20년째 지금 18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보고 있어요. 자충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다음 세대가 지금 올바로 서서 그 시대 정신을 가지고 바뀌어가고 있고 영향력을 미쳐가고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옳은 선택을 하셨고, 이 옳은 선택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려고 이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기 원해요. 야, 내가 저기 가기가 원한다. 주님, 저도 거기 가기 원해요. 그 처음 시작이 RM이었습니다. RM 가면 서울대 못 보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서울대 보내려고 여기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서울대 가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 시대상을 보고 망토를 친히 자신의 허물을, 우리의 허물을 입으시고 뛰어내리시고 죽으신 걸 보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해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끊없이 중보하시는 분에게 여러분이 부르짖을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남유다가 망했던 두 가지 이유, 시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 그리고 뒤에 계신 부모님들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 여기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는 자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에 감사와 행복하면서 그 법 가운데 법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하나님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가운데 올바른 그 교육 위에 이 세상의 것들이 관리되어지고 절제되어지면서 올바른 개념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10년 뒤를 볼 수 있게, 40년 뒤를 볼 수 있게, 아니 이들은 이대에 살았을 때 100년 이상을 살 수 있어요. 그 100년 뒤를 볼 수 있는 자들, 그 100세가 됐을 때, 115살이 됐을 때, 109살이 됐을 때, 111살이 됐을 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중보하고, 우리 자녀들은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크게 번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상을 볼 수 있고 시대 정신을 깨달은 자들이 말씀 위에 서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냥 사람에 의해서 분위기에서 이끄는 자가 아니라 사람이 하니까,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말하니까 그 말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욕심이 자신의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지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올려리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질서를 가지고 그 질서 위에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데 앞에만 볼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넘어서 볼 수 있는 자, 자신의 감정만 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손해만 보는 자가 아니라 더 멀리 볼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는 앞에 일어날 일들을 깨달아서 볼 수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자, 그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죽어있는 어떤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여서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쓰기로 작정하신 대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넘어져 있는 채로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의롭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탁받은 자로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들 삶 가운데 가득히 드러나도록 아버지 풍족하게 드러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셨습니다.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비가 난자하고 땀이 펑펑 나는 그곳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의지하기 원하시는지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것 보지 않고 온전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서 자신의 에너지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 젊은 때 이 어린 나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깨달아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사무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 아버지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사람들에게 주여 인도하실 줄 깨달아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정체성 싸움을 가지고 사단이 어떻게든 무너지려고 하고 너는 이런 자다 너는 저런 자다 네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수 있냐 참수하는 자들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디베이트 붙고 말씀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 입술 가운데 하는 말씀이 좌절의 패배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하에서 승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정물을 먹어봐야지 독국물을 먹어봐야지 그것이 구정물이로 그것이 독이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로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성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이유가 그들의 경제력이 바벨론보다 못해서 군사력이 바벨론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답을 찾아가는 자들 그래서 말씀에 자신의 삶을 들을 수 있는 자들 그래서 말씀의 삶을 들었더니 그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끄는 세상을 바꾸는 자 세상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쓰임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쓰임받았고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내놓으면서도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내놓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독립투사를 보면서도 깨달았습니다. 감옥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아버지 그래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주의 백성들이 그 선배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이 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사람일까 고민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그 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작이 끊이지 않고 아버지 맛보아야지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 자들의 선한 영향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 원하시지 않고요 여러분이 이 어린 나이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때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그 분량까지 성장할 수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기도했고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습니까? 이 시간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의지를 다 하나님께 넣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내 뜻에 쓰임받기, 하나님 내 뜻 가운데 오셔서 내 뜻 좀 이뤄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이렇게 내 뜻을 위해서 내가 질서를 흐트리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도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시시때때로 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움이 여러분 가운데서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자에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이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전 인생 가운데 그 부르짖음이, 도와달라는 외침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떠나지 않겠다고 울부짖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끊이지 않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도와달라고 외침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학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영어 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 외침이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니까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획기적인 말로 영어 방언이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영어를 보면 영어가 막 외워지고 영어가 술술술 나오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눈 깜짝할 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과 그것을 이겨내가는 정말 실질적인 참 평안이 오는,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가 간증이 되는 역사로 하나님이 쓰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세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뜨겁게 하나님 앞에 한 10분 정도 집중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도움을 전 영역 가운데 구하게 합니다. 전 인격 가운데, 전 인생 가운데, 전 방향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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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우리의 답이 되는데도 내가 답되고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좀 도와주세요, 내가 저렇게 할게요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였잖아.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자를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을 온전히 간절히 바라고 그 뜻 가운데 내가 서겠다는 그 도움을 아버지 나가게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거여라 세라 열었어요. 아버지는 세라 열어 세라 열어 세라 열었어요. 오래비아리가 세라 열어 세라 가라 열었어요. 오래비아리가 세라 열어 세라 열어 가라 열었어요. 집중한 생이다 아버지 우리 생각을 오래비아리가 가라 열었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대하신 말씀이 각 사람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고 이제 그것들이 자라게 하실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전인생과 전인격과 전방향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이들의 신랑이신 하나님을 거룩한 신부로 잘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상 가운데 어둠이 아무리 엄습해 올지라도 이들을 거룩히 지키시는 능력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셨음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말씀 안에 있는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듯이 이들의 정체성을 말씀에서 찾아가는 답에서 답을 얻어내는 멋진 일들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RM 공동체에서 기도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중보자로 세우신 부모님 세대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다음 세대가 이 땅을 이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멋진 차세대 리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 세대를 통하여서 각 하나님의 영역별로 세워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아오게 그리고 각 영역별로 경제적인 분야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만난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체를 인도하시는 우리 박인환 전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리고 그 부르짖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내일은 검정고시를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시고 컨디션과 그 모든 공부한 과정 가운데 아버지 공부한 만큼 실력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신앙과 생활과 학습과 선교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연습시켜서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RM이 그렇게 쓰임받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지자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순간순간 잊지 않고 이 시대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